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은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 싸움은 이제 앞으로 모든 전투의 효시가 될 것이요 샘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어떤 적을 만나든지 이렇게 싸워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싸우는 것이냐 할 때 여호와가 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해 보았더니요, 이미 저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한 일, 떡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온 일, 요단 동쪽을 정복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넌 일.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홍해 한 번은 어찌어찌 우연이라 하겠지만은 요단까지 같은 방식으로 건넜다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로구나.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했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나도 사기가 한참 오르고 있는 이 백성들이요, 더욱더 자신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소집되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요, 그렇다,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럴 줄 알았더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전쟁 앞두고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여기서 거룩이 왜 나오냐고요. 지금 나와야 될 단어는 뭡니까? 용기, 사기, 돌격, 앞으로, 승리, 담대함, 두려워하지 말라,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 맞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요,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한창 들떠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 먼저 분명히 하십니다. 이 전쟁은 자기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전쟁은 영토 확장 전쟁도 아니요 자원 약탈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 간의 민족 전쟁이 아닙니다. 인종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거룩 대 비거룩의 전쟁이에요. 자기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여호와의 전쟁이요, 자기 땅을 더럽힌 자들을 축출해내시는 왕의 전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는요, 용기, 돌격, 담대함, 앞으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만큼 거룩한가요? 너희는 과연 이 전쟁을 감당할 만큼 거룩한 백성들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쟁 중에 임하실 때 불타버리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이 너희에게는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군대 장관이요, 칼을 높이 빼어들고 있어요. 이 칼이 누굴 향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가나안 족속을 향하리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라도 만약 그 땅을 더럽힌다면, 너희라도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이 칼이 너희를 향하게 될 것이라. 나중에 실제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 칼이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죠. 모세라도 예외가 아니고 여호수아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의 일 하니까 다 봐주시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모세도 아들 할례 안 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반석을 내리쳤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경계하시죠.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너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참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지 못하죠. 누구도 끝까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백성들도 거역하고 지도자들도 거역하고 제사장들도 거역하고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조차 거역하고 거기에 모세까지 거역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시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편입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편도 됐다가, 어떨 때는 세상 편도 됐다가, 아군도 됐다가, 적군도 됐다가. 우리 믿을만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나라에 군림하고 그 나라에 임재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는데, 이것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군대 장관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거룩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라. 거룩을 잃지 않는 것이라. 여호와의 전쟁에서는요, 내 용기나 사기나 무기나 그런 것들은 승리의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전쟁에 합당한 거룩이 있느냐예요. 그게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 새성전에 와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어놓고 주여 나에게 이런 거룩을 주옵소서, 거룩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다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헌신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쟁의 방식이에요. 여호와는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돌아라. 이게 작전 명령이었어요. 참 해괴한 전략이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병법이에요. 성을 돌라니. 그것도 중무장을 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그 가운데는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도는 것이에요. 나팔도 행군 나팔이 아니에요. 임재 나팔이에요. 여러분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길게 분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길게 분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딱 2번만 사용됩니다. 한 번은 여기고 또 한 번은 시내산 앞에서요. 시내산에서 이 나팔을 길게 불라는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 여호와 임재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임재에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여호와께서 신호를 주실 때 너희는 나팔을 길게 불고 그때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부는 나팔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을 매일 도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는 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것이요. 이것은 전투행위라기보다는 예배 행위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이요.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드디어 7째 날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 성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개전됩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죠. 여호와의 임재 앞에 견뎌낼 적군은 없습니다. 다곤은 엎드러지며 향로를 들었던 250명의 제사장들도 불살라지고 심지어 아론의 2 아들조차 불살라집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속죄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소멸되고 말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개전과 동시에 종전이 됩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동시에 적군은 완전히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 방식이에요. 이것은 마치 왕이 임하셔서 반역한 신하들을 쫓아내시는 것과 같고 주인이 돌아와서 땅을 더럽힌 종들을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여리고의 주민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이야기에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7째 날에는 7 바퀴를 돌아라.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7일 동안 되어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리고는 심판받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 땅을 더럽히던 사용자들을 토해내고 다시 정결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전쟁 중에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나오는데요. 첫날에 여리고를 뭉개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엿새 동안 돌고 7일째에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면서 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을 보고 여리고 성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저들의 마음은 녹아 있습니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럼 그냥 쳐들어와도 될 텐데 요단 동쪽을 정복했던 그 기세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세로 그냥 밀고 들어오면 끝일 텐데요. 얘들이 왜 빙빙 돌면서 나팔을 불고 저러고 있나? 그것도 전쟁 나팔, 행군 나팔이 아니에요. 찬양 나팔, 임재 나팔을 불면서
성을 매일매일 돌고 있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나온다면 살 수 있다. 라합처럼 누구라도 하나님께 투항한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 정도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 버리셔도 될 만한 악일인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바로 치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주위를 빙빙 돌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또 순종의 의미예요. 돌다가 적군이 갑자기 공격해 나오면 어떡합니까? 일곱째 날에 큰 소리 외치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이게 만약에 바깥쪽으로 무너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겁 안 났을까요? 그 소리 지를 때 이렇게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게 여리고 주민을 향해서는 기다림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순종의 요구입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전쟁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다림이심이라면은 여러분 빨리 투항하십시오. 그만 버티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4일째인지 5일째인지 모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빨리 투항하라. 만약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벽이 안으로 무너질지 밖으로 무너질지 적들이 중간에 튀어나올지 끝까지 얼씬도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은 가십시오. 가라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말씀대로 했다가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망하는 것이지. 어떤 목사님이 참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여리고는 무너진다. 가만히 앉아서 언제 무너져 그러지 말고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된다. 자, 세 번째는 전쟁의 목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요? 이 전쟁의 목표는 가나안 정복이죠. 그러나 그것도 땅 따먹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 그런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전쟁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그만 여리고성 물건에 손을 대죠. 이 전쟁을 탐욕을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탐욕을 위한 전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비유하기를 경주라고도 하고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경주라고 한다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는 것이며,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최종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그 최종 목표물은 무엇입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저 한바탕 잘 놀다 가면 그뿐입니까? 성경은 최종 목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에는 최종적으로 너희가 얻어야 할 최종 목표물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고 그 나라를 온 세상으로 확장해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바로 이 목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간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심판받은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예요.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아골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저 인생이 돈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힘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쾌락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 인생이 그저 괴로움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뿐인 사람들. 그들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들에게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 괴로움의 골짜기에도, 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저들에게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 저들도 다시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회복하도록, 정말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저들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 대 비거룩의 전쟁이에요. 용기 더 달라, 무기 더 달라, 보급 더 달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필요한 자에게 보급품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보내고 지원을 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항상 보급품은 어디에 제일 먼저 보내줍니까? 최전방에 보내줍니다. 최전방에 쓰다 남은 거 후방으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넉넉한 군수물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궁핍하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전쟁의 후방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 전쟁의 후방에 있다는 뜻이에요. 전방에 서게 되면 인력, 자원, 최고의 병사들, 물질들 다 그걸로 보내주는 것이죠. 거기 전쟁의 최전선이니까요. 자,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새성전에 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우리 교육자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전 세계 최전방에서 일하던 분들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로 불러서 여기가 영적 최전방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거룩 대 비거룩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